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월요일 새벽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 출발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또 비가 내려지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또 여름 날씨와 같이 기온이 좀 높았는데, 이렇게 기온 조정이 가을의 날씨로 이렇게 잘 평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가을의 비를 내려주신 것,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 수는 없지만, 지나고 나면 참 좋았다, 참 맞다 하는 일들이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은혜의 단비 가운데 풍성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체력을 검사할 때에 저희 근력을 재어보기도 하지요. 이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어진 그 근육의 힘을 이 킬로그램 무게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근력, 그 힘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뭐 이 세상의 어떤 기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힘, 그 역사, 그것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측정할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힘은 측정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그야말로 만물도 우주도 모든 영들까지도 지배하고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뭐 힘이 무한하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강력하게 모으셔서 집중적으로 그 힘을 하나로 집중적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 무한한 능력의 힘을 언제 그렇게 강력하게 집중해서 사용하시느냐?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힘을 모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여러 힘들을 뭐 이렇게 분산해서 하지만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그래서 10형제가 한 형제를 돕지 못하지만 한 부모가 10자식은 다 길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부모의 힘이 자식을 향하여 집중하여 쏟아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힘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역사할 때에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어떻게 그럽니까? 사랑의 힘이 확 모여지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 기꺼이 그 몰아서 그 힘의 능력으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역사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다음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는 아주 정말 약하고 십자가에 참 저렇게 연약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정말 연약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참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죽음에서, 사망에서 일으키셔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느닷없이 부활주일도 아닌데 왜 이 부활에 관한 찬양을 불렀을까? 혹시나 뭐 부활절 때만 우리가 부활 찬양을 부르는 거 아니고 성탄절 때만 성탄 찬양을 부르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 그래서 참 그런 비참한 모습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살려냈던 것처럼 약하고 천한 모습으로 죽은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주님을 먼저 살려낸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잠자는 자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십자가의 연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역시 연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시리라.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심으로 죽으신 주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그렇게 일으켜 내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살려낸 그 능력이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그런데 마지막 후렴구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또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내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일컬어서 뭐라고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부활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 허물로 죄로 날마다 우리가 참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살려내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날마다 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날마다 다시금 살려내고 일으켜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죽음의 연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가 뭐 그렇게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선고되는 그야말로 영원한 죽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날마다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뭐 예컨대 가슴이 아파서 내가, 또는 뭐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참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너무너무 내가 정말 살기가 힘들어 죽겠다고, 가슴이 아파 죽겠다고, 정말 너무 어려워서 내가 죽겠다고, 이렇게 그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매달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뭐 살만하다, 뭐 이것보다는 정말 죽을 지경이다,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늘 정말 우리 입에서 정말 사망의 냄새들이 늘 풍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일상의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다시금 도약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약하고 추해도 늘 주님 붙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내시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그 능력으로
한 주간 동안도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나면서 기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다음 뭐라 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먼저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다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20절 하반절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본래 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었어요. 그 본래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말은 그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와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게 그 자리야, 앉는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권세, 그 누릴 그런 그 혜택, 이것을 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그 가요 가운데 회전 의자라고 하는 그런 가요가 있었죠.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냐? 앉으면 임자지. 이제 그런 노래. 이 노래를 그 내용은 회전 의자는 사람을 부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자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실망하지 말고 노력해서 그 회전 의자를 차지해라.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세, 그 자리를 그게 따로 있는 거냐? 네가 노력을 해서 그 자리를 앉아라. 그렇게 암시를 주는 그런 내용의 노래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바로 그 다음 장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럼 무엇을 하느냐? 이 디모데서의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 작사를 한 이 곡이 뭐냐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 영감을 얻어가지고 작사를 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동네 친구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여러 게임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소위 말하면 골목대장. 이 골목대장 여러분 이 골목대장의 그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그 대장이 오늘 해산해야 해산하는 거지 그냥 해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골목대장의 권세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골목대장도 신나는 자리인데 왕노릇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리예요.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영광의 그 자리에 앉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런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낙심돼요. 이거 해봤댔자 이건 무슨 소용이? 그러다가 아니지 구주와 함께 내가 날마다 죽지만 구주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정말 그 힘이 언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 하나님이 집중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하나가 나옵니다. 21절 하반절 22절 초반 말씀인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셨으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다 복종하도록, 그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든다는, 예수님을 높이 올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그냥 뭐 조롱하고 그냥 그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딱 올려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 위해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높아지기를 다 원하죠. 뭐 그래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승진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다 앉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리를 앉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을 삶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분 승진했대, 뭐 했대, 그럼 또 기뻐하고 그것을 또 행복으로 여기고. 그러나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다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뭐 대통령 선거를 이제 경선을 각 당에서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참 알지 못했던 그런 뭐 얘기들까지도 참 마음이 참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인간의 연약성이죠. 저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참 사람들도 그냥 나는 일상에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어쩌면 그런 것이 그냥 본인도 아마 다 잊어버렸어요. 왜 본인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 그냥 들춰져 가지고 그냥 백야에 들춰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 앞에서도 나는 잊어버린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그걸 다 끄집어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습이, 내 모습을 가지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깨끗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깨끗한 줄 알았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역시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참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참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그런 사람이 아무도. 그 말이 정말 요즘 대통령 선거하고 나름대로 후보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다 들춰내지 않아서 모두 우리는 다 잊어버려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을 많이 베풀잖아요. 남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다 스스로가 관용을 베풀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막 들춰내면 내가 그런 때가 있었나? 이게 참 사람이에요. 왜?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을 많이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무튼 서로 높아지려고 막 지금 아귀다툼, 어쨌든 경선에 나가려고도 상대방을 어쨌든 있는 말 없는 말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걸 다 들춰내 가지고 상대방을 어쨌든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야만이 내가 올라간다. 이게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치열하죠. 서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나를 이렇게 모욕을 하고 그럴까? 참 또 아픔이 가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정말 다윗이 무슨 왕감이나 되었습니까? 본인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다. 다윗도 또 심지어는 다윗의 아버지 이세도, 다윗은 그냥 제껴놓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항상 거기에는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늘상 보면 그래요. 참 이제 우리도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 용사들이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꼭 이 임직은 얼마나 교회 안에 축제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온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일꾼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버지 역할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한 가정을 책임지고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머리로 말로 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몸으로 다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자기가 그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나를 이번에 나는 꼭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됐다. 교회가 여기뿐이냐 해가지고 그렇게 또 그냥 나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도 하고, 또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고 장로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냥 내가 다 장로감이라고 했는데 왜 안 돼? 장로감이 아니니까 안 된 거지. 참 사실은요, 그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제도 우리 당회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 참 심각한, 우리 함께 앞으로 기도합시다. 그동안도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참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함께 기도와 같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정말 입으로, 생각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정말 걸머지고 무거운 그런 짐들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참 이런 본인이 나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굴까? 그걸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도 그냥 혹시라도 아이고 집사님이 꼭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어쨌든 교회의 질서는 이제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순서를 이제 밟아갈 건데, 아무튼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내가 나요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오늘 20절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언제 그 힘을 강력하게 쓰느냐?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높여주시겠다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능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주시는 능력, 또 우리를 높여주시는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을 시작하는 새벽 미명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주시는 능력,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늘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의 역사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한 주간 동안도 힘있게 당당하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일터를, 사업장을,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 모두를 우리 하나님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높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